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다 찾으셔서 우리 똑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갈급함이 없는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참고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원문도 알고 또 문법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배경과 환경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말씀하셨는가가 다릅니다. 초상집에서 말하는 것과 혼인집에서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과 어른에게 하는 말이 다르듯이 이 환경과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냥 해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가 어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셨는가를 전체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초막절 명절을 잘 지키고 초막절 끝날이죠. 나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오늘 보니까 7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고 이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잘 지키고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나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명절 때는 부족함이 없이 잘 먹고 누리는 것을 명절 아닙니까?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해요. 온 백성들이 다 올라가서 그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은 다 임시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그 나그네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그네 생활 속에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구덩이로 그림도 인도해 주시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거기서 직접 거주하면서 초막을 짓고 온 식구가 거기서 거주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 명절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기에 보면은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제가 공독에 올립니다. 찾은 분들 같이 보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지. 너희 대대 영원한 기름이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의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또 이 절기를 절기를 지금 잘 지키고 일주일 동안이나 거기서 자면서 8일간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령이 정말 자기네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폼 잡고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뭐가 좀 깨달은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른 데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들은 지금 일주일 동안 그 감사 제사를 드렸다고 초막절을 지켰다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갈급함이 없다고 나오지만은 내가 볼 때는 너희는 갈급하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명절을 지킨다고 해서 갈급함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갈급함을 해소하려고 해주면 안 됩니다. 이 따위 것은 먹어도 갈급합니다. 이렇게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수가 되신 주님께 나가야 우리가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모든 영육 간의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론이 나 있어야 됩니다. 내 갈급함을 해소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나를 행복하실 분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소망 드는 날부터 불행이 시작입니다. 언제인지 알란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에게서 부인에게서 자식에서 잠깐은 위로가 될 줄 모르지만 참된 행복은 예수 신랑만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결론이 오직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도 절기는 기분 좋게 잘 먹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 받고 가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무리 절기를 지켜도 갈급하다. 내가 볼 때는 너희는 지금 갈급해 있다. 정말. 자기 만족에 도취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2014년도에 갈급함이 없는 축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삶은 먹어도 채워도 갈급합니다. 그런 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갈급함이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갈급한 삶입니다. 사람만 의지하고 사는 것은 갈급합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갈급합니다. 어쩐 때는 정말 결혼하기 전엔 당신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주고 별것 다 하고 하겠다고 그러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갈급한 것입니다. 예, 빨리 우리가 갈급함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 갈급함을 해소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예수라는 부속이 내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갈급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속은 이 예수라는 이 핵심, 이 예수를 늘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갈급함이 없는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갈급함이 없는 예수 신랑 의지해야 여러분이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 갈급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면 그렇더라고요.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면 저래도 어떤 집사가 가지고 자기가 뭐 돈이 몇 억성인가 교회를 짓고 한다고 막 가지고 막 바람을 불어넣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야 좋다 이제 우리도 교회를 하나 멋있게 짓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좋은 집사님을 보내주고 그랬더니 어느 날 간데온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면 낙심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낙심. 주님이 하셔야지. 사람 의지하면 자기가 뭐 하는데 뭐 2차는 저차는 하고 마주 탁 맞게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땅도 보러 다니고 또 교회도 보러 다니고 고생만 직사라고 하고 어느 날 가보니까 어디로가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면 주님만 의지하지.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면 갈급합니다. 육신적인 것 추구하면 갈급. 육신적인 갈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마리아 여자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 보십시오. 얼마나 그 여자가 남편을 5이나 모시고 살았는데도 다 갈급했어요. 그런데 진짜 신랑 예수 신랑 만나니까 세상에 물동이 던져버리고 생수 대신 예수 들고 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영적으로 그 5이라는 얘기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잖아요. 명예서방, 돈서방, 권세서방 뭐 해봐도 갈급했던 거예요. 해소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사람은 내 병만 났으면 뭐 갈급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내 문제만 보고 가난한 사람은 정말 돈만 있으면 뭐 모든 거 해결될 것 같지만 돈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라니까 가서 갈급하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물어봐요. 대표적인 우리 삼성 그룹 사장한테 대장한테 한번 물어보고 또 한번 대통령에 같은 대통령은 명예 권세는 최고 대통령 박근혜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갈급함 없이 편하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명예 권세 그런 걸로 우리의 갈급함을 절대로 해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이 바꿔버려야 돼. 이 땅에는 내 갈급함을 해소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늘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갈급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를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찾아가는 사람은 늘 그래야 생생. 오늘도 그랬잖아요. 명절 끝날 곧 그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로더라고 내게로 오라. 오늘 2014년을 여러분이 사시면서 이 음성을 드려야 돼.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예수께서 지금도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아멘. 여러분이 이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신비에 아멘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이 신비에 잘 새겨지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이 갈구할 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갈구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삶이.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님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가면 여러분이 갈구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 찾아가고 또 여러 방법을 하면은 잘 될 것 같지만 그건 갈급합니다. 여러분이 하여튼 2013년을 살면서 때마다 일마다 갈급함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 목마름이 있으니까 주님께로 나가세요. 남편 바지 붙잡아야 먼지만 나. 주님께로 나가야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여러분이 갈급함이 해소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맛을 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이게 속도가 붙고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맛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넘쳐서 모두마다 갈급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갈급함이 없는 삶은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었잖아요. 또 생수가 막 난다고 하는데 생수가 않더니 이 생수가 뭐냐고 말씀해 주셨어요.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생수가 바로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 있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면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 받은 증거는 문제가 뭐예요? 더 작아 보일 때.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성령 못 충만이야.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요? 내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적게 보이면 여러분에게 벌써 성령 못 충만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가 다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대로 있는데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 내게 임함으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들을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있을 때 초대교회도 그냥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 땅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면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 생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가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지 마시고 어디 가도 문제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나는 곧 문제 있어 쓰러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서 말이야 갈급함이 없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히 초대교회 성도들도 늘 갈급하고 문제가 왔습니다. 저들끼리 복음 전하면 막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막 그러냐. 수레반 집에 돌로 쳐 죽이고 막 사람을 잡아다 전도하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마다 이 뭐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달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똑같은 환경인데도 성령 충만하면 늘 내가 보는 말씀 있죠. 사도행전에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초대교회에서는 그때 막 얼마나 지금은 그때는 예수 전하고 막 그러면 잡아다가 죽이고 막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했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문제가 있을 때 막 빌고 기도합니다. 29절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을 구워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환경은 똑같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힘이 생겨서 담대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순교를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막 순교하려고 그러고 서로 순교하려고. 내 앞사람이 순교해 죽으면 아깝다. 내가 순교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순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 목숨 안 아까운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순교해야 될 성령이 충만한 순교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람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 되면 갈급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죽어가면서도 남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정도 되면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무슨 사인이요? 기도하라는 사인. 문제 있고 답답 그대로 있지 마시고 그냥 뭐 자리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든지 누워 있든지 그 자리에서 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 어느 정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문제가 없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금방 와요. 마음에 평안이 온다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이요 문제가 있어서 막 답답할 때 산에 올라가면요 문제가 답답한 게 없어져 버려요. 그 희한하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 조금만 답답함이 없어져요. 문제가 문제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커 보입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 갈급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지 사람으로 살면 갈급하다니까. 여러분들끼리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세상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면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나로 살면 그게 사단은 자꾸 누구로 살게 만듭니까? 나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여 네가 하나님 같아. 그런데 우리는 나여 하는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돼? 주여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부르면은요 이 비밀도 모르고 부르면 은혜가 안 되는데 이 비밀을 알고 쫙 하면은요 사탄이 와다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왜냐면 어두운 불키면 물러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뭐 크게 부르나 작게 부르나 상관없습니다. 막 주여를 하든지 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급할 때는 급하게 부르고 쫙 해도요 어둠의 세력이 쫙 물러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는 사람은 아무래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 맛을 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나여 그 사단은 자꾸 주여 할 때 사단은 멀리 가고 나여 할 때 사단이 가까웁니다. 주여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사단은 멀리 갑니다. 이런 법칙을 잘 알아야 법칙을.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니까.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지식이야. 사단이 가장 미워하는 게 또 지식입니다. 알게 만들어서 알고. 아무리 좋은 약을 갖다라도 안 먹으면 뻥이야. 먹어야지 효용이 나타나는 것이라니까.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쩍쩍하는 사람들 역사 안 일어납니다. 이 한 말씀이라도 오늘 이 말씀이라도 내 말씀이 돼야 돼. 내 마가 돼야 돼.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든 다 내게 와 마시라. 아멘 하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제 마시라는 뭐라는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쫙 부르면 돼. 우리 주님이 생수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문제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드려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내겠거니.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입선 마지막으로 성천하시 직계나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중요한 말씀을 하겠어요. 그냥 정한 말씀을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그래서 문제 있으면 하나님으로 충만해버려요. 여러분이 염려 근심이 있다. 하나님 못 충만이야. 지금 누가 와 있다는 거예요? 남의 아버지가 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0 거짓 살인하고 남의 아버지. 남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염려 갖다 주고 근심과 걱정주자니까 내 친아버지는 절대 하나님은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빨리 눈치채야 돼. 남의 아버지 갔으면 그냥 몰아내야 돼. 아니라고.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니까 다른 집에 가라고 몰아내야 된다니까. 그때 몰아내는 방법이 쫙만 해도 물러간다니까. 믿음으로 보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는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지. 주님이 내 주인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은 뭐라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요. 그건 죄죠. 그렇잖아요. 지가 종로 되고 있어. 아니 올세 살면서 올세 안 내면 그것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올세 살면 올세 내야지 법적으로. 안 그러면 이제 걸리는 거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야 고백하세요. 주야 고백하세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 간단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하면 벌써 약간 의심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복잡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랬습니다. 혼잡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간단 명료한 거예요. 막 복잡해요. 막 그게 여러분 그거 몰라도 구원 받습니다. 이미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해버리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 행복, 예수 천국 되어버리면 사실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치우치지. 세 번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은 갈구함이 없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믿고 순종. 누가복음 5장 1절 12절 베드로 신앙을 말씀해놨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고 베드로가 그렇게 갈구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됐다. 그 말은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갈망을 채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말씀. 여러분이 말씀 믿고 안 믿고를 따라서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은 믿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체면에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의 체면이 있으니까 사람들 다 보고 있으니까 시방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물을 배 가운데로 던지라고 그랬는데 안 던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하는 말이 걸장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서 만선 잡고 다른 것 같으면 좋아가지고 만선이 잡으면 축복받으면 그냥 할렐루야 막 할 텐데 베드로가 진실한 사람이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말은 제대로 말씀 안 믿고 그냥 억지로 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억지로라도 말씀에 순종하자. 다 믿어져가지고 순종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좋은 약은 억지로라도 먹는 거예요. 마지막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갈급함이 없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15절 이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내 속에 보화가 있으니 아무리 갇혀 있어도 답답함이 없다. 여러분 내 속에 보화가 있다고요. 내 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화가 있으니까 사방에 우겨 쌓이고 쌓이지 않습니다. 나는 쌓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심령 천국, 예수가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쌓이지 않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갈급함이 없는 삶의 축복입니다. 갈급함이 없는 삶은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십니다. 환경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2014년은 여러분의 삶에 갈급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